우리가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8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8번째가 뭐냐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저는 이 신앙 고백을 이제 이번 주 준비하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요. 이걸 신학적으로 풀기보다는 이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를 아주 기본적인, 그런 아주 중요한 이 부분을 같이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라는 단어가 두 가지 헬라어 단어가 있더라고요. 시나고게라는 단어랑요, 그냥 에클레시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시나고게보다는 초대교회에서는 교회를 얘기할 때 에클레시아를 더 많이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나고게라는 뜻이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을 말할 때, 그러니까 이런 교회 예배당을 말할 때 시나고게라는 용어로 헬라어를 사용했는데요. 근데 에클레시아는 어떤 뜻이냐면 이게 합성어인데요. 에크, 무엇으로부터, 그 밖으로, 칼레오, 모이다, 소집되다, 불러내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란 말이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러내어서 소집된 공동체, 그 성도들, 예수님이 어떤 곳에서부터 밖으로 불러내신 겁니다. 그곳에서 나오게 하셔서 한 곳에 모이게 하신 그곳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시나고게가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라 에클레시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떤 그런 모임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그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는 멤버십으로 구성되는 곳은 아닙니다. 사람의 조직화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여있는 그곳이 교회는 또 아니에요. 에클레시아는 사실은 그런 뜻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밖으로 나와 새로운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 우리 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말해요. 그곳으로부터 나와서 새로운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에클레시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그곳.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의 머리를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교회의 머리는 목회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고 머리 되시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계속해서 교회를 모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보존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결코 교회는 사람이 세우거나 사람의 마음이 모여져서 개척이 된다거나 교회는 사람의 운영으로 유지해가는 조직체가 아닙니다. 멤버십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바로 교회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사람의 충만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세워질 수 있는 곳이 교회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충만함으로만 보존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유지되고 보호되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완전 다릅니다. 세상의 조직과는 완전 다르죠. 이게 여러분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교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모여야 하고, 오직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완전해지도록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죠. 그래서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교회,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교회의 이해를 가장 잘 돕는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렀을 때에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 아니면 예수님을 예레미야라, 예수님을 엘리야라, 아니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하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다, 이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오실 예수님을 예언했던 분들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오신 메시아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직 오신 분은 아니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엘리야처럼 오실 분을 그냥 예언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로 섬기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왜요?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 메시아가 오시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달라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달라질 것이다. 메시아만 오시면 로마를 무찌를 것이고 군사적인 동맹을 이루어 전쟁을 일으킬 것이고 정치적으로도 로마에게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들의 사람들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잖아요.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고 쫓아다녔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로마는 압제하고 있고 어떠한 현실도 바뀌어지지 않고 동일한 나아짐이 없는 이 현실과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은 엘리야다, 예수님은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즉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린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나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믿고 내가 좀 성공하기 위해서 먹고,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렸으면 뭔가 이번 한 주간 삶은 달라지지 않을까? 계약이 갑자기 체결되고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갑자기 막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면 나를 성공하게 하시고, 예수님 믿으면 잘 되게 하셔서 모든 것을 순탄하게 해주셔야 되는 분으로 사람들은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어려움을 없애주셔야 되고 내 문제들을 치워주셔야 되고 그래서 나를 좀 편안하게 해주셔야 되는 분으로 여긴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는 것을 믿는 거죠. 그 인생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이런 시대 속에서, 상황 속에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이제 아시겠죠?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했던 거구나.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변했습니다. 군사적인 어떤 동맹이 일어나지도 않았고요, 정치적으로 어떤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았고 어떤 일도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의 고백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표적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들음에서 나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야 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됨, 성공, 어떤 신비한 기적, 어떤 체험, 여기서부터 믿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통하여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고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말 듣고 누구 말 듣고 이런 말이 아니라 이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자라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성경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내가 그것을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차이는 완전 달라집니다. 바르게 하는 믿음의 신앙은 성경에서 옵니다. 말씀.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도 어디서 나왔냐면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시작. 네, 야, 네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너가 아니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에게 이 믿음을 주는 건 바로 말씀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너의 믿음이 나왔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이죠. 믿음이 여러분, 청력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나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청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듣고자 하고 그 들은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서 붙들고, 그래서 여러분 마치 먹이를 낚아챈 사자와 같이 그 먹이를 지키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면서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고 들은 그 말씀을 붙드는 그 태도, 이게 들음입니다. 이게 말씀을 들음에서 나며이죠. 이것이 듣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언제 처음 만났습니까? 말씀의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물을 씻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배에 오르사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였죠. 그가 그때 말씀을 듣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맨 마지막에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완전 엎드리지 않습니까? 말씀에 대한 들음에서 믿음은 자라나는 겁니다.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에 기뻐하십니다. 너무 기뻐하시죠.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죠. 네가 참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때 교회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에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을 약속하시죠.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지는 겁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그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어떤 것도 이 고백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 교회라고 그래요. 신천지도 자신은 교회래요. 여호와 증인도 자신들은 교회래요. 이단들이 자신들은 교회라고 해요. 자기들이 교회래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교회인 줄 압니다. 아, 다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것들은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믿음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위에, 예수님 믿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죠. 교회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사람의 멤버십으로 사람이 모여지는 어떤 공동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예수님으로 모여지는 그곳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중심은 사람의 교제가 아닙니다. 친교가 교회의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들이요 어떻게 접근하는지 아시죠? 신천지, 특별히 신천지 잘 아는 신천지는요,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릅니다. 생일이 되면요, 선물을 줍니다. 좋죠? 생일 되면 한 번도 안 빠지고 선물을 타닥타닥 주고요. 아프잖아요? 죽을 끓여서 갖다 줍니다. 그럼 너무 잘해주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한대요. 나도 저 교회는 한번 가보고 싶다. 제가 아는 분은요, 다른 교회 분이신데 너무 아픈 거예요. 아팠더니 신천지에서 그 봉고차를 가져와서 여러 명이 이분을 모시고 여수에서 부산에 있는 병원까지 모시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진료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치면 끝나고 밥도 사드리면서 데려와서 집까지 모셔다 드린 거예요. 장례식이 나잖아요. 장례식이 나면 신천지의 장례팀이 출동합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도 그들이 3일 내내 같이 자리를 지켜주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오고 화환을 해주고 장례식을 거행해 주니까 너무 고맙더래요. 그렇겠죠. 나중에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신천지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 것 같더라. 이런 얘기도 하더라니까요. 태어나서 내가 뭐 평생에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나, 뭐 이런 사랑은 내가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교제가 먼저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교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제도 중요하지만 교제가 없어야 된다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교회는 사람의 멤버십이 위주가 된다거나 사람이 조직화되고 친교 중심으로 가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너무 친교와 사람의 교제로 나아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미혹을 받게 됩니다. 그때는 무슨 말을 해도 다 믿게 돼요. 그게 신천지나 이단들의 방식이죠. 무슨 말을 해도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제정신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안 듣지만, 이게 미혹을 받으면요, 말도 안 되는 것도 듣게 됩니다. 그런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신천지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된다니까요. 그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끝까지 잘해줘요. 잘해주다가 여러분 따라가 보시면 안 되지만, 따라가 보게 되면 그때 누구 소개해 주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한 사람을 딱 소개해 주고, 이만희,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갑자기. 그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속임수입니다. 속이고 거짓되게 미혹해서 그들이 잘해주는 그것은 참된 사랑도 아니고 진실된 교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으로 모여져서 예배하는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가 교회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시며 이런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라는 말이 뭐냐면, 음부라는 말이요, 하데스라는 말인데 지옥이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옥. 권세는 필레, 대문을 말해요. 성문, 어떤 대문.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지옥의 대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기지 못하리라.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니까 공격을 방어하는 것으로만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공격을 말하는 겁니다. 공격.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 교회는 지옥의 대문을 부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능히 부순다. 아무리 지옥의 성문을 굳게 닫고 그 성문을 지옥이 지킨다 한들, 그 성을 지킨다 한들, 교회는 그 성문, 지옥의 성문을 부숴낼 것이며 그 누구도 능히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교회를 이길 음부의 권세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가 적다고 교회가 작은 게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노후됐다고 해서 교회가 뭐 가난하다, 힘이 없고 약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작은 교회 없습니다. 약한 교회 없습니다. 가난한 교회 없습니다. 어떠한 교회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권세의 능력을 주신, 이 교회의 권세가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드리는 것이 교회의 목적은 아닙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게 교회의 목적도 아닙니다. 뭐 우리가 말씀 열심히 듣고 묵상하는 것만이 교회의 목적은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와 함께 교회는 세상을 나아가서 악한 영적 대적들과 싸워 이기며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저 영혼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어 구원으로까지 인도하는 영혼 구원의 사명이 교회에게 있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유도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 위에 세우신 교회의 목적도 영혼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뭐 세상과 좀 달라서 우리가 더 높은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앉아서 밑에 있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밧줄을 내려서 구원해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은 저 밑에 구덩이에 빠져있는 믿지 않는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우리를 같이 묶어버리는 겁니다. 믿음의 은혜로 구원의 밧줄을 묶어서 그들과 함께 우리를 끌어올리게 하는 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죠. 그리고 우리가 되셨죠. 우리와 예수님을 하나로 묶으셨죠. 그리고 우리를 같이 구원에 이르게 하셨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맞습니다. 말씀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기서 더 벗어나서 더 나아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의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저는 요즘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 사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건물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음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기도 공동체가 되어서 이제는 더 나아가 영혼을 구원하는 공동체,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의 깃발을 꼽는 교회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요, 못 걷던 자들이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던 자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손이 말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들이 손이 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말 못하던 자들이 입이 꾹 닫혀있는 입술이 열려져서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주님을 소망하며 찬양하며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옥의 대문을 능히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기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고백하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